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 중에서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조금 쉽지 않은 본문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그냥 시가 아니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렀던 시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 5시쯤에 항상 그 프로그램 했던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 그 동물의 왕국이 사실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이게 잘 가려서 보여줘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왜? 가끔 이제 얼룩말이나 이 노루가 잡혀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사자는 이제 이 털 많은 이 수컷들은 가만히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암컷들이 딱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딱 한꺼번에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얼룩말이나 뭐 노루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와라라 다 달라붙어가지고 그거를 막 서서히 뜯어먹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저렇게 잔인한 장면이 있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뭐였냐면은 아기 코끼리가 잡혀먹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원래 코끼리가 잡혀먹지 않습니다. 이게 물이 많고 우기 때는 괜찮아요. 근데 건기가 시작되고 이제 막 물들이 말라가고 이제 초장에 뭐 풀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몇 개 되지 않은 그 이제 우물 같은 오아시스에 모든 동물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낮에는 어떻게 할지 못하지만 코끼리가 밤이 되면은 이제 눈이 좀 나쁘기 때문에 잘 못 봐요. 그러면 이 대열에서 이탈한, 이 큰 무리에서 이탈한 어린 이제 코끼리가, 사자도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건기가 오기 전까지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코끼리도 위험하지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린 코끼리가 대열에서 이탈해갖고 잡혀서 먹는데 막 코를 흔들면서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그러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냉혹합니다. 그냥 잡혀 먹는 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코끼리는 싸움을 잘해서 절대 안 먹힐 것 같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대열에서 이탈하면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 정글입니다. 정글은 무섭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센 사람은, 정글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약육 강식, 그냥 조금이라도 힘이 세면 가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옆에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가서 먹는 것이 정글입니다. 심지어는 코끼리같이 힘이 세다 할지라도 그 앞에 가서 딱 물어버리면요, 코끼리들이 그 옆에서 왔다 갔다만 하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정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정글 진짜 무섭네,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여러분, 정글보다 더 무서운 데가 어디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동물들은 그대도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어요. 먹다 배부르면 안 먹고 싸워가지고 한 대 때리면은 깨갱깽깽 하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인간들은 어떡합니까? 자기가 배가 고프지 않아도 끝까지 가서 먹는 게 인간이고요, 자기가 졌다라고 난 I lost 하고 내가 surrender 한다라고 손을 들어도 끝까지 쫓아가서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것이 인간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끼리 죽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세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정글보다도 더 무서운 인간의 세계입니다. 인간의 세계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으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늘 그 인간의 정글 세계에 있었던 다윗이 여러분 뭐라고 절규하면서 고백하는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만, 여러분 아기 코끼리만 물어뜯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여러분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사자가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20세기 초까지도요, 이라크, 시리아 저쪽에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 삼손이 사자랑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이유가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원래 사자가 많았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님,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를 도와줄 그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기서 말하는 저희가 아직은 누군지 모르지만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왕인데도, 용사인데도 힘이 있는 젊은 사자와 같은 모습의 다윗이지만 그에게도 절규하면서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처럼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라고 오늘 왕이었던 다윗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저렇게
막 저렇게 여러분 자기가 뜯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덩그러이 그냥 미국이란 나라가 경찰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법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왔더니 여기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서 와서 보니까 다 좋긴 한데 돈이 없으면 내가 뭔가도 잘못하면요 가차없이 다 뺏어가는 나라가 여기 아닙니까? 다 저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도 결국에는 뭐예요? 누구 하나도 나를 내가 정말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이 나라.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주님, 그들이 와서 나를 사자처럼 묻어 뜯을 것 같습니다라고 절규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진짜 그렇네. 근데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저희가 사자같이 오는 저 사람들 도대체 누굴까요? 누가 저렇게 다윗을 괴롭혔을까요? 여러분, 그 답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성경은 그 제목이 안 나와 있지만 이제 새로 바뀌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은 제목이 항상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편 7편의 제목이 뭘까요?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 저기 보면요, 저게 시편 7편의 제목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그러는데요, 저 시가요니라는 말은 하박국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쌔하기로는 정확하게 무슨 단어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쌔하기로는 저는 아마 그냥 감정이 섞여 있는 노래, 즉 다윗의 감정이 섞여 있는, 뭐 우리로 치면 발라드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감정이 섞여 있는 다윗의 노래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에 그 노래의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구예요? 예, 바로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지파의 사울의 지파입니다. 자기 장인이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에 이 사울을 포함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사울은 심지어 창도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베냐민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누구예요? 이름이 바로 구시라는 한 사람이 다윗을 내가 볼 때는 막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한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노래입니다. 구시라는 사람이 그게 사람 이름입니다. 구시가 9시가 아니에요. 9시에 엄마 아빠와 함께 투게더 브라보콘 9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그게 아니라 구시가 성이 구시 그렇다고 아닙니다. 구시도 아니고요. 그냥 구시라고 하는 구스 여인, 옛날에 구스 여인이라고 있죠. 검은 사람이라는 뜻의 그 구스가 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제가 볼 때는 사울을 괴롭혔어요. 다윗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노래가 바로 오늘 이 노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 용사인 다윗을 괴롭힐 때 그가 뭘로 괴롭혔습니까? 창으로 괴롭히거나 칼로 괴롭히거나 군대로 괴롭히거나 돈으로 괴롭히거나 권력으로 괴롭히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로 괴롭혔어요? 구시의 말에 대하여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말로 살릴 수 있습니다. 말로 죽일 수 있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자기 목숨을 그냥 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 사람들한테 칼 갖고 와서 죽이려고 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뭐예요? 그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 이야기들을 뭐예요? 그냥 거기다 악성으로 댓글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일을 그냥 거기다 달아놓을 때 그거를 보고 아무리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마음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너 나쁜 사람 이러면요, 그 사람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말로 그를 죽일 수도 있고 말로 그를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옛날에 한번 체험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교련을 했습니다. 교련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군사교육, 교련.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죠. 고등학생들한테 교련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교련복 입고 이제 이렇게 갔는데
그 교련 선생님이 우리 처음 수업할 때 딱 들어오더니, 교련 선생님 어디가 나 무섭잖아요. 그래서 딱 오면서 우리 중에 말이야, 나는 딱 보면 불량 서클에 있는 애들 누군지 안다, 깡패 같은 애들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얼굴만 보면 안신대요. 그 교련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나는 딱 보면은 너희들 중에 누가 그 깡패 같은 애들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너 그거지? 너 거기서 일하고 있지? 너 거기서 일하고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서 다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다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는 거, 내가 다 정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착하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교련 선생님 들어와가지고 나는 얼굴만 보면 어떤 놈이 깡패인지 안다는 거예요. 딱 보시더니 세상에 저를 지목하면서 너 깡패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나는 얼굴이 조직폭력배 같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지워질 듯 말 듯 막 은혜를 받고 이제 이러면서 대학 가가지고 어느 정도 지워질 듯 해가지고 군대를 갔는데, 이제 완전히 그냥 그때 이제 완전 확인 사살을 한 경우가 생겼는데, 이제 태권도를 합니다. 태권도를, 군대 가면 태권도를 하는데 이제 전체 다 같이 이제 심사를 받죠. 태권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이제 중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태권도 하는 걸 딱 보시더니 그때 그 태권도 교관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저번에 말했지, 맨 앞에는 우리 대대장님이 오시는데 좀 인상 더럽게 생긴 애들 앞에 세워야 되지. 그래야지 이제 군기가 세 보이잖아요. 그래서 군대는 이렇게 키대로 이렇게 들고 앉습니다. 키가 제일 큰 사람이 맨 앞에 서죠. 근데 제가 그렇게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한 두째, 셋째 줄 정도 섰었는데 갑자기 우리 중대장이 나오시더니 내가 인상 더럽게 생긴 애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세 명을 이렇게 지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나는 인상이 조직폭력배 같이 생겼고 나는 인상이 더럽게 생긴 사람이구나 라고. 그분이 나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무슨 무기를 들고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나한테 증명한 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 딱 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앞으로 나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설교를 열심히 해야지 내 인상 갖고는 사람 내가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특히 만약 여러분이 선생님이다. 여러분 선생님이면요, 그 아이들이 오늘 나왔는데 이거 다 들고 나가는데,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박스를 들고 나가는 모습도 아름답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너 그렇게 좀 교회에서 그렇게 뛰어다니고 너 그렇게 할래? 그 한마디는요 이 아이를 나중에 여러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녀들한테 한마디 하는데요, 말을 해도 야 우리 아들은 참 나를 안 닮아서 너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넌 도대체 누구 닮아갖고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는 거는요,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그 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할 때 바리새인들이 뭘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물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저 예수는 창기와 세리의 친구다, 밥을 축내는 사람이다, 저 예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하면서 뭐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문을 내고 말도 되지 않는 말로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호산나 호산나 했던 자들이 마지막에 했던 게 뭐예요? Crucify him,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 나는 손 씻겠다, 나는 책임 못 진다, 너희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 그 피를 내 자녀들에게 돌리시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Crucified him. 뭘로 죽인 거예요? 말로 예수님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어떻게 핍박받았습니까?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핍박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말 한마디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냈다. 그러니까 전부 그 말이 퍼지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이 불냈다더라, 기독교인이 우물에다 독을 넣었다더라, 다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도 말로 그를 죽이고, 다윗이 여러분 여기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그 사자들이 나를 뜯어먹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말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런 구시들이 와서 너희들을 괴롭히고, 이런 구시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그 말로 너희들을 공격할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이 있습니다. 구시들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야, 저 사람 말이야, 이래서 저 사람 안 돼 하고 헛소문을 막 퍼뜨리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여러분의 권위자가, 여러분의 보스가 와서 보는 앞에서 면전에서 너같이 무능한 사람,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격하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서 멱살을 잡고 뭐 내가 너 굿이야? 나는 말이야 또 장난치고 싶은데 제가 너가 굿이야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같이 싸울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일단은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가시는, 우리로 치면 뭐예요? 야훼 하나님, 저게 뭐예요? 아버지 너무 억울합니다. 아버지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아버지 오늘 내 보스가 나에게 그 인격적으로 나를 치명적으로 나를 치고 정말 내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그 이름을 부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보스가 여러분 사랑해도요, 새벽 2시에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새벽 2시쯤에 전화할 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제 옛날에 2시쯤에 우리 저기 수련회 다 끝나고 집에 가다가 제 차가 빵꾸가 났습니다.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차가 빵꾸가 나니까요, 그때 내가 진짜 누가 내 친구인 줄 알겠더라고요. 2시에 내가 전화를 할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많은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는 언제든지 어베일러블 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언제든지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막상 딱 그 시간이 되니까요,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 사람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내 아버지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여러분에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친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무리 하라고 그래도요, 이게 엉성한데 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야훼 아버지를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로 모실 때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싸웠다고 그래서 그 말 들었다고 그래서 거기 가서 전화대고 가서 들어봤어, 나한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는 해줄 수 있으나 그 사람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분 조금 좋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부른 다음에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이게 무슨 시의 라임 같아요. 주께 피하니 건지소서. 피하니까 건져주십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주께 피한다는 말이 한 번 피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미완료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어제도 피했고 오늘도 피하고 아마 나중에도 피할 것이며, 내가 계속해서 I have taken your refuge, 내가 계속해서 너의 그 refuge를 매일매일 택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피했기 때문에 지금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피했기 때문에 또 오늘도 피할 수 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 피했기 때문에 구해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피했더니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 기억이 생생하게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염치 없지만 나가서 하나님 옛날에도 구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꼭 구해주십시오. 옛날에도 고쳐주셨으니까 이번에도 꼭 고쳐주십시오. 옛날 그 위기 때도 주님께서 내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로 그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억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번만 했겠습니까? 목동이었을 때, 목동이 어린 나이에 목동하고 있는데 저기서 사자가 왔어요. 그 사자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20대 때 나가서 전쟁에 가서 그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안 무서웠겠습니까? 다 무서웠는데 그 사람이라고 안 무서웠겠습니까? 물론 나는 칼과 단창 나오면 이러면서 나갔겠지만 그가 그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나를 한 번만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그 순간에게도 하나님,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한 번만 구원해 주시면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여러분 삶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왜? 응답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한테 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사람한테 여러분 부탁해봐야 여러분 말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달려가시고 그에게 구원을 요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세게 기도를 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하셨나이다. 와, 이건 무슨 이런 불경한 인간이 다 있습니까? 주님 보고 명령합니다. Arise! 아니, 이게 지금 군대에서 지금 군대 고참이 쫄병한테 Arise 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Arise라고 할 수 있어요?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어나십시오. 대적의 노를 막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깨어나십시오. 심판을 명령하십시오라고 지금 주님 앞에 아주 불경하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 앞에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이 뭐예요? 이건 시적인 표현이지만 절규하는 겁니다. 울부짖으면서 누가 지금 나를 뜯어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살을 지금 산채로 뜯어먹고 있는, 내가 도저히 고통 가운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일어나 주십시오. 제발 진노로 일어나 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깨어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러분 기도를 놓치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힘들수록 포기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힘드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손을 놔버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 마지막 끝에 갔다 할지라도 그 끝에서 다시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나 개울이나 똑같은 건 하나님, 폭풍이나 바람이나 똑같은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주님 앞에 저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응답 가운데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윗의 고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자기 방패가 하나님께 있대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면 어떡합니까? 돈 싸들고 변호사 찾아갑니다. 근데 이제 요 정도는 되겠지 하고 그냥 조금 싸구려 변호사 찾아갑니다. 돈 조금 들고 가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말할 겁니다. 뭐랍니까? 빨리 돈 싸들고 집 하나 팔고 맨하탄에 가서 유대인 변호사한테 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 팔아가지고도 그 돈 들고 가서 정말 잘한다는 변호사 가서 그 돈을 맡기는 순간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뒤에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 들으려고 집 팔아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누구에게 있도다? 하나님께 있도다. 더 이상 내 방패는 내 방패가 아니라 내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방패요 구원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오늘 구시들이 와서 여러분을 그냥 막 뜯어먹고, 이 구시들이 그냥 직장에도 있고요,
회사에도 있고요, 사업터에도 있고, 나갔더니 밖에도 있고, 친척 가운데도 구시들이 있고. 교회는 없죠? 네, 우리 교회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 구시들이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그분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시에 대한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서 딱 끝내려고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다 구시한테 당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차라리 당하면 낫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구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입술로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구시 좀, 우리 아버지 구시 좀 떠나게 해달라. 우리 어머니 구시 좀 떠나게 해달라. 주여,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구시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운데 나도 구시가 될 수 있고 여러분도 구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구시가 무서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와, 여러분, 여기 보면 The wicked man, 아주 악한 사람, 저건 남성형입니다. 남자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애 못 낳습니다. 뭐예요? 그 남자 wicked man이 뭐예요? 그 자네를 conceive했다, 잉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잘못된 것들, 그 괴유를 벌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호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악인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구시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자기의 그 말로 또 다른 누구 하나를 구시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점심 먹기 전에 이런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자취방에 불 탁 켜면 뭐가 나옵니까? 바퀴벌레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발 딱 들고 있다가 탁 쳐서 바퀴벌레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혼자밖에 없는 바퀴벌레는 참 괜찮은데, 가끔 임산부 바퀴벌레가 있어요. 그걸 탁 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배에 그냥 알들이 그냥 엄청나게 많죠. 그럼 그게 뭐예요? 말 한마디로요, 사람 여기에다가 구시들을 100가지를 데리고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악인이 죄악을 해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는 우리가 잠깐만 한숨 팔면요, 우리 입이 하나님의 앞에 자갈 물려지지 않으면 내 입이 구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요, 그 말 때문에 고민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일어설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그 교련 선생님은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데 지금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중대장님이 그 말을, 그 인상 더러운 놈 나오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몇 년입니까?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건 뭐예요? 말이 그렇게 구시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탁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차라리 내가 뜯겨 먹고 말죠. 구시들이 나를 뜯어가라고 하십시오. 구시가 되지는 말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어떤 선비가 이리 오너라, 하룻밤 재워주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초가집에서 잡니다. 그랬더니 밤에 이제 뭐 쓱쓱쓱쓱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잠을 딱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들리게 이렇게 문을, 창호지를 쭉 해가지고 딱 봤더니 거기 주인 아주머니가 벌써 칼 하나는 딱 물에 들고 입에다 물고 칼을 슥슥슥슥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전설의 고향 어떻게 됩니까? 눈은 탁 했더니 눈이 마주치면서 이제 큰일 나면서 이제 막 자는 척하고 있으면서 막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 장면이 뭐예요? 그 구시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 칼을 뭐라고요? 슥슥슥슥 갈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만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활은 이미 당겼어요.
활은 이미 당기고 이제 놓기만 하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뭐 내가 뭐 좀 잘못해도 주님이 나한테 뭐 치시지 않던데, 나는 한 번도 주님한테 심판받은 적 없어. 내 인생은 아주 지금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왔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조그만 거 가지고는 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활을 당겨서 쏘지만 않았을 뿐이지 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이 언제냐면은, 제가 있던 그 교회는 이렇게 가면요, 우회전 이 마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교회 주차장으로 쓱 들어가는데요, 저는 거의 몇 년, 1년, 2년이 다 되는 동안 거기에 이 스탑 사인이 지켜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쓱 들어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운전을 조심하게 하냐면, 저는 항상 스피드 잘 안 냅니다. 그리고 다 법 지키면서 하는 사람인데 거길 몰랐어요. 그냥 계속 지나다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루는 토요일날 새벽 기도가 거기는 이제 우리 금요 예배 같은 건데, 토요일날 새벽 기도를 딱 가는데 똑같이 그냥 쓱 갔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쯤 되니까 삐우 하면서 이제 교회 주차장에 저랑 경찰차가 같이 섰습니다. 교회 주차장 바로 앞에서 삐우, 우리 목회자들이 차를 대는데 따로 있었어요. 거기 어디냐면 담임 목사님 그 창문에서 바로 보이는 곳이었는데 삐우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때 부흥에 오셨던 유흥열 목사님이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번 가서 알아보라라고 했더니, 목사님 한 분이 가셔서 김바나바 목사가 잡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참 우리 그 목사님도 너무하시지. 그냥 뭐 어떤 사람이 잡히셨나 봐요 이러면 될 거를 김바나바 목사가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이 딱지를 떼는데 제가 제발 좀 빨리 떼달라, 내가 안 떼달라는 말 안 할 테니까 제발 좀 빨리 떼달라 그러는데, 미국 경찰이 딱지 빨리 뗍니까? 가서도 조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들어가면서 야, 목사님 잡히셨구나 다 보시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날 야, 어떻게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 있나,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걸릴 수 있나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게 아니고요, 재수가 좋아서 지금까지 안 걸린 것 뿐입니다. 이미 2년 전에 걸렸어야 돼요. 매 순간 톨 때마다 다 걸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내가 맨날 범죄를 하고 있는데 아무 죄도 하나님 물으시지 않는 것 같고 아무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행여나 있다면 칼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노아처럼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대요. 많은 여러분 미국의 그 강대상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울려 퍼집니까? 이제 뭐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은 지옥 같은 거 안 하신다, 그냥 이제 우리 하나님은 교회만 나오면 다 축복해 주실 거고, 교회 나와서 앉아만 있으면 헌금만 많이 내면 주님이 2배 3배로 다 갚아 주실 것이며, 당신들 삶이 어떻든 간에 여기야만 앉아 있으면 그대로 다 구원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그 말은요, 성경을 거역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충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 그 회개를 경휼히 여기는 그런 중죄를 벗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모르고 했던 것들, 알면서 했던 것들, 우리가 정말 간악하게 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회개를 할 거면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할 거면요 완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할 거면요 완전히 돌아서셔야 됩니다. 회개를 할 거면 여러분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뭐야요? 재판장이심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 했어요?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쟤는 왜 저런 일을 할까? 노아가 이제 말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했는데 다 비웃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선민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다. 회개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다 뭐 했어요? 다 비웃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불어오고 바벨론 군대가 그 성벽을 넘어오면서 칼을 들고 그 모든 어린 자녀들을 다 해치는 그 순간에서야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기도하기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구시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누군가를 상처를 줬다면 여러분 연자맷돌을 들고 차라리 그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그래서 군대 제대한 순간까지도요 나는 조직폭력배 같이 생겼고 나는 인상이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일이 있고 나면요 동료들이 뭐라 합니다. 아유 우리 얼굴이 뭐 이렇게 또 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계속 주눅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목회를 할 때는 진짜 나는 이제 근데 여러분 그거 한 번에 쫙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선교단체를 갔는데 3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드라마라고 그러죠. 연극 같은 걸 준비합니다. 연극을 준비하는데 우리 간사님이 이제 역할을 뽑는 날이에요. 선교단체는 무조건 다 간사님이 다 뽑습니다. 그럼 무조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와서 부릅니다. 당신 뭐하고 너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간사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자 우리 바나바 형제는 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바나바 형제 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그거 아닌데요 그랬더니 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바나바는 하나님 같다. 그거 이제 연극할 때마다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 같은 인상을 가졌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싫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인상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시킨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내가 몸이 좀 뻣뻣하고 이거 잘 못하니까 내가 볼 땐 그걸 시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 형제님은 시킬 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당신 거기 서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말인데 바나바 형제님은 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 역할을 해주세요. 거기 그냥 가만히 서 계시면 돼요. 그럼 그 말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퀸즈 한인 교회에 우리가 오밀조밀 모여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서로 봐야 되고요. 예배 끝나면 나갈 때도 서로 봐야 되고 주차할 때도 서로 봐야 됩니다. 밥 먹는데 그런 구시가 아니라 어떤 참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김치찌개처럼 맛있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떻게 그렇게 우리 장로님은 말 한마디 하셔도 우리 권사님은 그렇게 참 착하시고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착하세요? 참 얼굴에 그렇게 참 잘생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머리숱이 많으세요? 이렇게 여러분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요?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어디 그 구시의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입술 편에 서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그 용사였던 다윗도 아버지 하나님 몇 마디 말에 그 구스의 말에 그가 아버지 하나님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 하나도 그런 모습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닮아 하나님 안에서 세워주며 우리 모두를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 이쁘고 아름다운 말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